로마서 6장 22절 23절, 우리 로마서 19번째 영생이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읽고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승태 성악가신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리톤이시고 이탈리아 로마 산티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성악 전공하시고요, 로마 국제 아카데미 지휘 전공하셨고 다수의 오페라에 공연도 하셨고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많이 입상 경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 평강교회 지휘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23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찬양을 이렇게 입혀서 부르니까 시편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 곡만 듣긴 좀 아깝죠. 예, 4시 반에 예, 이분을 통해서 우리 또 찬양 세미나도 듣고 또 혹시 감동하면 찬양 하나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또 드리고 또 사모님이 또 다른 교회 지휘하시는데 전도사님이신데 예배도 드리고 점심 굶고 와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예,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저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빨리 성장합시다. 바르게 성장합시다. 예, 제가 우리 아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기 한 명 데리고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감을 했습니다.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아기 데리고 다니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아기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볼 여가도 없습니다. 즐길 여가도 없습니다. 근데 안 아프고 다녀온 게 제가 칼럼에 잠깐 적었지만 그래도 긴 여행이에요. 미국을 이렇게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까지 뭣도 모르고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아이가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우리 모두가 천국 여행을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들 4명 데리고 다니니까 막 책임감도 있고 뭐 미국 길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우리 영적 베이비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베이비들을 데리고 며칠 아니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몇십 년이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갑자기 밤에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어려서 좋은 건 부모의 특별한 케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영적인 베이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 케어 대상입니다. 무조건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 아이가 아파도 안 되니까 보호합니다. 어리광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도 응답, 신령한 기도 필요 없고 그건 세상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잘 들어주십니다. 응답 잘 돼요. 근데 이런 어린 아이, 영적 베이비야, 엄마 아빠 특별 보호 대상이야,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해, 나만 쳐다봐, 그래서 영적 베이비로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걸 사실은 놓칩니다. 조금만 크고 성숙해도 참 많은 이야기,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보여줄 것이 너무 많아요. 선물로 줄 선물도 너무 많아요. 아기들은 선물도 한정돼 있어요. 그거 하나 주면 그냥 좋아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아버지가 적어도 아는 세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게, 들려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빨리 성장해야 돼요. 바르게 성장하면 정말 저 천국 여행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설명과 함께 특별한 케어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빨리 성장하면 좋겠다. 바르게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거장이 되어 멋진 삶을 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거장이 되어 멋진 삶을 사세요. 예. 베이비도 좋지만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 훨씬 다양한 세상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저는 영생이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을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거의 다 하나님의 선물, 거기를 조금 더 부연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다 풀이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도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이걸 서로 대꾸로 대조로 비교해 볼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이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죽음이 아니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죽음.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서로가 대조되면서 맞아떨어지죠. 죽음에도 몇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보는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심장이 멈추고 아니면 노쇠해서 죽는 죽음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사실 일반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건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적인 죽음뿐이에요. 그건 모두가 다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진짜 죽음은 2차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좋은 삶, 더 좋은 생명이 있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오늘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21절에 여러분들 보면 죄가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해 놨는데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누군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이럴 수 있잖아요. 36년간 그 일제시대. 그분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이왕 식민지 하려면 영국 식민지 하지. 그러면 영어라도 쓸 텐데. 영어에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참 이 아픈 말이기도 한데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 보면서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 이왕 노예하려면, 이왕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죄의 종이 되었어야 되겠어요. 오늘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비유로 들어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슬레이브가 있었잖아요. 죄의 노예, 이 종이라는 표현보다 노예라는 표현을 써야 조금 더 우리한테 팍 와닿아요. 둘로스라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죄의 노예, 의의 노예 비유를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지금 이게 그 당시 로마에는 3분의 1이 자유민이고 3분의 2가 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 비유를 써서 설명하는 이 설명을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 쉽게 이해했어요. 잘 이해해요. 자기 주위에 다 노예가 많으니까. 바울도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로마서 강의를 오랜만에 또 다시, 오랜만은 아니죠, 한 주 쉬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한 걸 좀 이렇게 써머리,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 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신학 논문이라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이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제국 중에 가장 오래 500년 동안이나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로마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 유적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 로마 세계 제국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이 안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의 어떤 교리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로마 시민이 받는 혜택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캐나다 시민권이나 뭐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그게 엄청 큰 일이잖아요. 당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지금 캐네디언 그 아메리칸하고는 비교 안 될 만한 엄청난 혜택을 누렸어요. 로마는 정말 강한 제국이었어요. 강한 나라였어요. 그 영향력과 힘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로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복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만 한다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과 신학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대주제가 뭐였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만 1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성도들 잘 있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고난 가운데 힘들지 뭐 이런 안부보다는 곧바로 복음에 집중하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글부터 1장 17절부터 시작해 18절부터 시작해서 쭉 3장까지 쭉 죄악상을 열거했습니다. 이방인의 죄뿐 아니라 유대인의 죄, 온 전 인류의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확인하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전 인류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고 이 지구상에 사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이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향해서 절망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인간의 죄악상을 이렇게 일일이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열거하면서 인간을 절망시킨 것은 모든 인간은 이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의가 필요하다는 이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인간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두 손 들도록. 결국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지키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도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6장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지금 여기도 좀 사실 어두운 편이에요. 좀 어두운 데 있으면 캄캄한 데 있으면 더러운 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달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밝은 빛이 확 들어오면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웠어? 이런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성자라고 불리는, 세인트라고 불리는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악의 추악상을,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 죄인이었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바울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처음 온 사람은 어휴, 이 교회는 죄인들밖에 없네, 요 죄인들 이렇게, 교회만 오면 다 우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 우니까,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울거든요. 은혜 안 받으면 안 울어요. 생짜예요. 딱 말라요. 왜 우는지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라는 게 뭐냐 하면 빛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태양도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태양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하니까, 태양도 눈 뜨고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빛을 보겠어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확 조명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는데 그걸 확 비추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만 봐도, 의학적인 현미경만 여러분 피부에 들여다 대봐요. 얼마나 더러운지. 병균까지 다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 거예요. 거룩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나는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겠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영생은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은혜다, 이렇게 바꾸어서 아마 말해도 무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할은 뭡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할은 뭐예요?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22절 23절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은 6장 15절부터 쭉 읽어야 돼요. 15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노예 제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단순하게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노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 만약에 단순하게 죄의 종에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그냥 무브했단 말이에요. 옮겼다는 것만 설명하려면 이사 비유를 들면 돼요. 한 집에서 새 집으로 옮겼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노예 제도를 지금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5절부터 계속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순종. 당시의 노예는 매매할 수 있었죠?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사고 팔 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주인이 오늘 이 노예를 데리고 있다가 B라는 사람이 돈을 더 훨씬 많이 주고 사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받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리가 옮겨졌죠? 집이 옮겨졌어요. 분명히 무브했어요. 그렇지만 무브에서 그치지 않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인의 법이 바뀐 거예요. A라는 주인 가정에 세운 법과 B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다스리는 통치 체계가 틀려져요. 이건.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노예로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갔다고 해서 나는 A의 주인으로부터 이제 해방돼서 나는 자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B라는 주인의 법에 다시 매이는 거예요.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리만 이동한 게 아니라 죄의 법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의인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의인이 돼요. 명목상으로는 의인이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자, 이걸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명목상의 의인이 되었어요. 그건 실제적인 의인이 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해요. 실제적인 의인은 율법 준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의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실제적인 의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요.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반복하고 연속해서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똑같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밟는 거죠. 제가 이걸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군대 가서 얻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만 많이 버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공군을 갔다 왔는데 자진해서 입대했죠. 자, 군대 가기 전에 저는 군대 가면 군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군인이 되긴 됐어요. 자원에서 공군 입대하니까 다 이제 합격하고 난 뒤에 민간인이라 부릅니다. 군대에서 민간인 때 입던 옷을 다 벗으라 그러죠. 싹 벗습니다. 그때 뭐 가서 뭘 사목 깔고 돈도 좀 가져갔는데 돈이고 뭐고 전부 다 상자에 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 옷 물품 다 넣죠. 그리고 그걸 집으로 보내잖아요, 각자. 그러면 이제 집에 부모님이 그걸 받고 난 뒤에 마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운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드디어 군대 생활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지급하는 군복을 입습니다. 전투화를 이 군화를 신습니다. 전투모라 그러는데 이제 모자도 이게 하이바라고도 부릅니다. 그걸 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군인이에요. 실제로도 군인이에요. 소속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었어요. 국가 소속이에요. 국가 소속.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자체는 민간인 모습 사실은 그대로예요. 생각도 그대로, 버릇도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예요. 내면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었어요. 군인이 된 거예요. 내 내면상으로는 바뀐 게 없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으로 군인이 되었어요. 누구도 나를 민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실제적인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이 시작돼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민간인 때 지키던 법과 다른 군대에서 지키는 법에 따라야 돼요. 군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야 돼요. 그 법이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자고 걸음걸이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못 걸어요.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 민간인 때 그랬어요. 요자 붙이다가는 큰일 나. 바로 날라와요.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다. 하여튼 군대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배워야 돼. 상관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제대할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는 그래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제적인 군인이 되는 거예요. 명목상 군인에서 실제적인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총을 줬어요. 총을 들었어요. 총기가 지급돼요. 근데 이걸 쏠 줄을 압니까? 총기만 있으면 뭐해? 쏠 줄 알아야지. 근데 그때부터 총 쏘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제대할 때쯤 되면
총을 다룰 줄 알죠. 유격도 하고 제식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실제 전투에 배치될 정도의 군사를 길러낸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 보면 군대도. 제가 군생활 통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거, 군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군생활을 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진짜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하늘나라 군사로 입대했어요. 입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져요. 이게 옛날 옷이에요. 다 벗어 던져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면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내 내면은 똑같네. 생각도 똑같고 남 미워하는 것도 똑같고 시기하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습관도 똑같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맞아요. 자,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죄의 법에서는 해방됐어요. 거기서는 자유예요. 더 이상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법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덫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만 믿으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뭐 해방된 줄 알아요. 아,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흔적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의 의무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참으로 의의 병기, 그 전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말씀을 다룰 줄도 몰라요. 말씀이 이게 무기라 그랬는데 사용할 줄도 몰라요. 찬양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찬양이 언제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찬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나고 온갖 놀라운 일이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노력이나 율법 준수나 어떤 것으로도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선물이죠. 그러면 그 선물은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영생이 결코 공짜는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워싱턴을 갔다 오면서 아이들과 꼭 들리고 싶었던 데가 한국 참전 기념관이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 대류가 별로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래도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 한국의 대통령들도 오면 여기에서 인사하고 여기 헌화하고 하니까 너희들도 좀 해라. 뭐 애들이 그 더워갖고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가서 기념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막 설명하고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왜 미군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런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를 다 세워요. 뉴저지가 어디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 한국 참전 기념 거기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대리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선물, 영생, 또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명목상의 의인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용사,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행위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영생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